실족 예방법, 실족 예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치 않게 참 많은 실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말투로, 우리의 표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 나의 그 언행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족하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실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실족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정의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야 우리가 말씀을 좀 잘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족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다라는 것이 실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국어로는 그 말의 정확한 어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어원을 찾아봤더니 스칸달리조라는 뜻이 있어요. 스칸달리조. 이 말로 파생된 영어가 스캔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족하다라는 것은 범죄하게 하는 것, 혹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유혹물을 실족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참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저는 이 42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이 실족에 관한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우리가 왜 실족을 하며 또 언제 실족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실족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좀 집중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실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실족하다라는 것은 범죄하는 것, 혹은 범죄하게 하는 유혹물을 실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언제 그러면 범죄합니까? 범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며,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실족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통 우리가 언제 실족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서 보니까요, 내 삶이 실족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는요, 첫 번째,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둔해졌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민감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거나 제가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범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내 방법으로 먼저 일을 나설 때,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 일을 잘 끝내야 될 때, 성도들의 감정은 상관없고 이 일이 잘 끝내져야만 내가 우선시 될 때, 그때 마음이 둔해지는 거고, 그때 실족하게 되는 거고, 그때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실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또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내 말과 언행과 행동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막 툭툭 내뱉는 거예요. 표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둔해졌을 때 우리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많은 분들은요, 교회에서 많은 중직들을 맡고 계신 분들인 줄 압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내 마음이 둔하여졌을 때 우리 행동이, 우리 봉사 부서가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집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실족하는 거고, 그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내가 커졌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커졌을 때 1번이랑 과 좀 비슷한데요, 내가 커졌을 때 내가 실족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커졌을 때, 모든 것이 내 위주일 때, 내가 기분 좋아야, 내가 칭찬받아야, 내 성과가 잘 이루어져야, 내가 돋보여야 될 때 실족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이런 조건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실족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고 계시고, 과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표현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의 표현치고는 좀 과격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자 맷돌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큰 낙이나 말이 끌던 맷돌입니다. 맷돌, 그만큼 큰 맷돌. 작은, 우리가 집에서 녹두 빚을 때 쓰는 작은 맷돌만 다리에 끼워서 목에 매달고 물에 빠지면요 못 나옵니다. 그런데 큰 말이 끄는, 나귀가 끄는 그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것이 한 작은 사람, 소자, 옛날 개역 한글말로는 소자, 이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굳이 과장법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행동, 하나님을 잃게 만드는 그 언행, 말투, 표정이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한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으로부터 주의하라는 주님의 강한 메시지인 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을 그만큼 목숨을 걸고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을 그만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까? 범죄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괜찮아 이번 주 주일 한 주 안 가도 되지. 야 괜찮아 야, 술 한 잔 먹을 수 있지, 사회생활 하면서. 괜찮아 거짓말 할 수 있지. 괜찮아 편법 쓸 수 있지. 괜찮아, 야 그 정도는 괜찮아.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그 영혼에게 실족하게 하는 우리의 언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말과 행동과 그런 실족하게 하는 그 행동을요, 이 죽음보다도 더 주의하여서 이것을 지켜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요, 주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한 영혼이요,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것은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일들이 행해지곤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우리같이, 또 저와 여러분같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순장님들, 지역장님들,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 하나로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난다던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목숨을 걸어서 지켜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나의 쉽게 행해지는 한 행동,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한 영혼을 낙심하게 하며 실족하게 하며 범죄하게 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만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실족하게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조금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 가로 1 이런 식으로 하고 밑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실족하게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범죄하게랑 실족하게는 같은 단어를 여기서 썼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 즉 내 자신을 범죄하게 하는 그 모든 원천을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손, 눈, 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사실 손과 발과 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정결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뭐냐면 성령의 불로써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미 범죄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이미 실족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로써 소금치듯 하듯 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소금을 우리 속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는 버전들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말씀 몇 가지를 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이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 우리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멀어지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9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실족하지 않는 방법,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32절에 믿음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곧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실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실족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말투와 우리의 커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이냐?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그것이 바로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실족한 한 제자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우리가 적용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리를 걸어오라.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풍랑과 그 어두컴컴한 밤과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보았을 때 그가 실족하여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다는 범죄하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실수였고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물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나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는 극도로 경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었을 때,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 마음에 굳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실족해 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굳게 기억하시고 실족하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